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레미야 51장 49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함께 받습니다. 49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51절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50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좀 삼아봤는데요. 멈추지 말고 걸으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이세요. 자, 우리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49절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그랬는데 이 49절 말씀은 좀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그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49절 말씀이 좀 뜬금없는 것이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거든요. 특히 예레미야 50장, 51장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49절 말씀에 보면요, 그냥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 같이 온 세상도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문맥에 안 맞아요. 만약에 이 말씀이 유다 멸망 직전이나 또 유다 멸망 직후에 주어졌다면 그렇지, 하나님이 징계로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심판 예언의 문맥 속에 갑자기 또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 같이 온 세상도 그렇게 거꾸로 때리라고 말한다면 왜 갑자기 이렇게 문맥이 이렇게 되지? 하고서 제가 좀 번역서를 찾아봤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자,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스크린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새 번역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49절에 세상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때문에, 바벨론이죠, 함께 칼에 죽은 것과 같이 그 다음에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그러니까 이 새번역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그 새번역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이유가 되어 있어요. 물론 바벨론이 워낙 호전적인 민족이고 여러 다른 나라도 막 침략했던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을 왜 심판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칼로 죽인 죄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누가 감히 해하거나 또 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받으시겠다 그랬잖아요. 성도를 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자 시편 말씀 한 구절만 좀 볼게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당시에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을 살해하는 명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서운 고역을 시켜요. 더 가중한 노동을 시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클라이막스는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영원하게 우리의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을 향하여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어? 너희들이 그들을 해했어? 이제는 바벨론 너희 차례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피 한 방울, 땀방울, 눈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은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만큼 나도 나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먹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자기 학대라 그럽니다. 몸이, 내 입은 나를 즐겁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뭐 라면을 5개씩 끓여 먹고 이러면 내 몸이 견딜 수가 있을까요? 물론 내 입에 맛있는 것들은 입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내 몸이 망가지거든요. 이 폭식, 그다음에 지나치게 우리가 뭐 어떤 기호식품에 몰두하는 거, 뭘 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엄밀히 말하면 내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면 나도 나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죠. 그리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늘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데 지켜야 되는 거죠.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하게. 우리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마음대로 살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보는 대로 보고, 먹는 대로 먹고, 마시는 대로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각을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니까. 나도 나를 귀히 여겨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제가 오늘 50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을 향한 믿음의 순례가 멈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상징하는 여러 표현 중에 뭐 시온 또는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여지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이제 영적인 예루살렘, 시온,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50절 말씀, 제가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여러 말씀이 있는데 와, 이 50절만큼 귀한 말씀이 있겠나 싶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50절 한번 보세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여기 칼을 피한 자들은 바벨론이 이제 망할 때 메대와 바사가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해요. 자,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자,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밑줄.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밑줄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밑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칼을 피한 자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 메대와 바사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그것도 저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들에게 명령하기를 바벨론을 칠 때 거기에 보면 강제로 끌려온 포로들이 있을 거다. 물론 여러분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을 보면은 잘 구별이 안 돼요. 말하는 거를 잘 들어보지 않고서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것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특히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못 대게 하십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아니, 외국의 그 군대가 봤을 때는 바벨론을 칠 때 그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다 죽이는 거죠, 옛날 전쟁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여기 보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살아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멈춰서는 안 돼. 걸어가. 어디로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노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막 풀려난 유다 백성들에게는 물리적인 장소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죠? 그런데 영적인 장소는, 영적인 방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떠나야 될 곳이에요. 바벨론은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징계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바벨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건데, 그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을 떠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바벨론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나중에 에스더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쭉 읽어보면 이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을 때 본토로 귀환하지 않고
남은 사람이 메대와 바사 땅에 계속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하수에로 왕 때 그 아멜렉 출신 중에 그 당시에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깨워서 이제 그때 남은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장대를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울 때 그때 여인, 믿음의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에스더가 등장해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때 만약에 에스더의 그 왕의 마음을 되돌렸던 사건이 없었더라면 정말 그때 당시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죠? 그때 그런 일을 차라리 당하지 않으려면 바벨론에서 포로가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 빨리 갔으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바벨론은 우리가 머물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영적인 의미는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백성들이 분명히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머물 땅은 이 땅이 아니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그 땅으로 너희는 멈추지 말고 가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는 육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왜 그 땅을 그렇게 값을 주고 살려고 그래요? 약속을 기억한 거거든요. 땅에 대한 약속.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육신은 더 자고 싶어요. 더 눕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라, 기도하자. 우리는 지금도요,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걷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진보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누워서 앉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전도하고 울부짖는 이 모든 시간엔 영적인 의미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거든요. 마귀는요, 우리도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확 얽어매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도 영적인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였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저주하거나 막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땅의 가치관과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걸어갔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게 뭐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나는 막 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늘 명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막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때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놈의 마귀야, 나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 너 나를 잘못 봤다. 나는 영적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는 자야. 너 나에게 말 걸지 마.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막 살 사람 아니야. 거절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몸을 날마다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주 예수님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입에서 닳고 달 정도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24시간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이 땅에, 그 말은 나는 이 땅에서의 바벨론의 삶을 거절하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랬거든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오늘은 기도를 포기할까? 오늘은 예배를 포기할까? 그런 때가 있어요. 쉬고 싶을 때, 그렇죠? 또 뭐 만사가 귀찮을 때, 또 마음이 낙심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또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는 천상의 예루살렘, 우리들이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할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또 한 걸음 갑니다. 주님 손 붙들고 또 한 걸음 갑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일어나야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켜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49절 말씀에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너희들 내 백성들의 피를 흘려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세번역 성경으로 그렇게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나도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특별히 49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나의 생명, 나도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없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인 것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늘 신뢰하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대로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나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결하게 지키고 오늘도 믿음의 수없는 싸움을 우리들이 감당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전쟁의 아픔, 싸움의 아픔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국 선현들의 또 그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숭고한 희생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이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속히 조국의 통일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5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더라도 우리는 바벨론에서 머물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길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버지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천국문에 입성하게 되는 그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그렇게 날마다 한 걸음씩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온 너희들을 환영한다. 아버지 품에 안길 그날을 바라보며 주여 멈추지 말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아들아 딸아 멈추지 말고 너 제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고 이제는 천상의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향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는 멈추지 말고 하나님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너의 마음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는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철로 역정을 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 크리스찬이 믿음의 길을 결국은 다 걸어가서 천상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이 걸음이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순종이 아버지 나라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하나님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새벽을 깨웠고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마음으로 연합하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가 머물 땅이 이 땅이라면 우리는 막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익산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과 주의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이 전북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 한번더 땅에 이 민족의 유월이 하나님 늘 가슴 아픈 달이 되는 것은 하나님 전쟁 중에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아픔이 있는 민족입니다. 주여 이 일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책임인 것을 통감하며 다시는 그런 아픔이 이 민족에게 아버지 하나님 재현되지 않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몸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민족이 통일되는 은혜를 주시며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를 주시며 믿음으로 남과 북이 이제는 동과 서가 하나 되는 하나님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고 성도들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믿음의 훈련이 결국은 이 민족의 연합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순례의 여정을 주여 기억하시고 날마다 힘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